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전에 나와 겸손하게 엎드려 경배하는 주의 성도들, 또 가정에서 있는 처소에서 인터넷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찬송가 144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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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곱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찬송가 216장을 부르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누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창조주가 되시고 지금도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사랑의 띠로 이루어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와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신령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주님, 말씀과 진리로 바르게 서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구별한 삶을 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운 삶이 되어지지 않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혼란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속히 백신이 개발되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시고 자유롭게 숨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삶이 무너져 버리고 개인과 공동체가 일상의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옵소서. 어둠이 가득하고 혼란스러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의 열매가 많이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둡고 험한 세상을 어둠에서 이기고 밝은 빛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환우들이 계십니다. 기억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회복함의 은혜로 또한 치유함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새로운 확신과 소망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6조 고린도 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위하여 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내 옆에 부모님이 계실 때 효도하고요. 내 옆에 자식들 있을 때 잘하고요. 내 옆에 성도들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아껴주고 격려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원치 않아도요, 떠날 때가 있어요. 내 곁을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주어졌을 때, 시간이 있을 때에 충성하고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나의 마음을 나누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은 비록 몸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늘 그리워하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때로 영적 아버지처럼 또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잘하는 거 있으면 칭찬했습니다. 격려했습니다. 지난 우리 수요일날 봤던 말씀 중에 2절에 보면, 11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바울은 칭찬할 만한 것이 있으면 아낌없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칭찬하고 격려했습니다. 잘한다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죠. 잘하는 것 좀 잘한다고 해주면 좋은데, 잘하는 것은 슬그머니 그저 지나가고 못하는 것만 콕콕 찝어서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울은 칭찬할 것은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영적 아버지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또 영적 지도자로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의 쓴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은 사실은 다 좋은 얘기만 하고 싶지요. 사실은 누가 쓴소리 하고 싶겠습니까? 악역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속에는 때로는 격려와 칭찬도 있지만 또 다른 켠에는 사랑의 쓴소리도 같이 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사랑의 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 잘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 모임이, 예배가 주의 이름으로 모임에도 불구하고 유익하지 못하고 해롭다. 상당히 심각한 표현이죠. 모이는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유는, 성도들이 함께하는 그 이유는 바로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또 죄로부터 건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영적 교제가 있는 그러한 모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지금 사랑의 쓴소리를 하는 이유는 그렇게 유익하고 은혜가 되어야 될 모임이 왜 유익함 대신에 오히려 해로워지게 되었는가라고 탄식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사랑의 쓴소리를 하는 이유는 바로 애찬과 성찬에 관련된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는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만찬, 음식을 함께 준비해서 그것을 나누어 먹는 것을 애찬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는 그 음식을 나누는 거죠. 마음을 나누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가파이스라고 하는 이 애찬, 이 음식을 나눌 때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여러 남녀노소 또 처지와 형편이 다른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다 각각 남녀노소 처지와 형편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선택을 받고 모이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지요. 그런데 이들이 음식을 이제 보통은 가지고 와서 예배 전에, 모임 전에 이렇게 먹으면서 서로 안부도 묻고 했는데,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 이 교회 내에 어떤 성도들은 조금 집안 살림이 넉넉하고 괜찮은 그러한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시간도 자유롭고 조금 살림살이가 다른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음식을 좀 두툼히 싸워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러한 촌각을 다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맞춘다는 것, 시간을 낸다는 게 참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급박하게 도착을 하거나 혹은 늦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이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유롭지 못한 노예의 신분으로서 이 모임에 예배에 참여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애찬에서 나타난 그 분쟁과 갈등을 질타하는 이유는 먼저 온 사람들이 좀 시간의 여유도 있고 생활의 여유도 있는 사람들이 먼저 와서 음식을 먹고요. 또 음료로 그 당시에는 포도주를 많이 마시지 않습니까? 포도주를 마셨어요. 심지어 얼마나 마셨는지 예배 전에 취해가지고 그저 거기서 이렇게 추한 모습으로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하루하루 버겁게 살아가는 가난한 성도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왔는데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런데 와보니까 음식은 다 떨어져 있고 먼저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취해가지고 그렇게 있고 하니까 속상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랑의 만찬, 사랑의 그 나눔이 있어야 될 이 애찬이 오히려 갈등의 그러한 요인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20절과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20절에는 주의 만찬이라는 말이 나오고 21절에는 자기의 만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사실 음식을 준비해 와서 아가파이스, 애찬으로 모일 때에 주의 이름으로 가지고 온 것은 그야말로 사랑의 음식이죠.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자기 자신만의 유익, 이기적인 태도,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자기중심적 그러한 태도를 취함으로 말미암아서 상처받는 교인들이 있었고 또 일반 생활 속에서도 참 힘겨운데 교회까지 와서 무시당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마음의 고통을 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라 자기의 만찬이다. 어떻게 보면 정말 의미가 있고 너무나 사랑이 넘쳐야 될 그런 공동체 가운데 음식을 가져올 때는 그런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왔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성도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상처를 주는 그러한 가시와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2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바울도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쓴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차라리 배고파서 꼭 먹어야 되겠으면 여러분들 가운데 여유 있는 분들은 집에서 좀 먹고 오세요. 집에서 좀 어느 정도 먹고 그 음식 함께 나누어 먹되, 음식이 부족해서 미리 다 먹어버려서 정말 음식이 꼭 필요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 빈궁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 배려가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픈 마음으로 쓴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는 없을까요? 꼭 이런 음식과 관련된 문제만은 아닐지 모르지만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새로 막 교회에 오는 새가족들을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고, 나는 여기에 오래된 사람이고, 나는 신앙이 견고한 사람이고, 그런 것으로 행여라도 이제 막 교회에 오는 새가족들을 판단하거나 아니면 무심결에 무시하는 경우는 없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세심하게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도하지 않지만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서 내가 그 공동체 속에 적응하고 자리를 잡는 것은 참 필요한데, 그것이 기득권으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 영적으로도 연약하고 또 실제로 생활의 형편이 연약하고 또 신체적으로 연약한 분들을 무시하거나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늘 자기 자신도 돌아보고 상대방을 돌아볼 수 있는,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말한 다음에 이제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 본문 23절부터는 29절까지 우리가 성찬식 때마다 먼저 성찬을 베풀기 전에 이 말씀을 읽고 또 성찬의 의미를 돌아보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복음서에서도 마태복음 26장에서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에서 누가복음 22장에서 이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찬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시점에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주는 나의 몸이다. 2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몸이 찢기시는 그 아픔과 고통을 나 때문에 친히 담당하시면서 이 떡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육신을 위한 생명의 연장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님이 주시는 떡을 먹음으로 우리가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잔을 주시면서 이 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다. 새로운 언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고 또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통하여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한 언약으로, 새로운 언약으로 우리에게 다시 주시게 되죠. 성찬을 통하여서 그 주님의 놀라운 구속의 사역, 구원의 사역을 우리가 기억하고 확인하고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기념하라라고 했는데요, 기념하라고 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아남네시스, 이 단어의 뜻은 기념하라, 기억하라, 그리고 생각나게 하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또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성찬에 대해서 몇 가지를 덧붙이는데요. 2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에 참여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 예수님의 그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사람은 이 복음의 사실을 내가 확신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복음의 사람들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흐릿하거나 희미하거나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가서 전하겠어요? 이게 확실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공로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그 찢긴 몸 그리고 흘린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나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아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소망하며 사는 것처럼 아직도 여전히 이 땅에 가치를 두고 이 땅의 목표를 삼고 이 땅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이 주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얻는 유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을 증가하면서 제일 먼저 그 사람도 듣지만 내가 먼저 그 복음을 듣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내가 듣게 되면 확신이 와요. 아, 그래, 이 말씀 분명하지. 복음을 전하면서 또 내가 그 말씀을 듣게 되니까 내 믿음이 견고해져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때는 마음은 간절한데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상대방의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고 또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가족을, 아버지를, 어머니를,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또 내 친구를, 이웃을 전도하고 싶은데 저는 너무 연약해요. 마음문을 열지 않아요. 너무나 톡톡 튀듯이 그냥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 저 어떡해요? 그러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요. 그리고 또한 내가 복음을 전할 그 대상,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복음을 전할 특권도 주셨고 또한 그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영도 살아나고 또 그 복음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도 살아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참 복음 전하는 것도 더 어려워졌어요. 갈수록 어려워져요. 복음을 전해도 교회 같이 가서 예배 드리십시다 말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한 2, 3개월만 지속되다가 일상으로 돌아오면 괜찮은데 전문가들은 일상으로 돌아오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생 이러고 살아야 됩니까? 이제 복음도 안전하고 그저 우리 신앙 겨우겨우 지켜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냐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나의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또한 이 주의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방법이 없습니다.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지혜도 주세요. 방법도 찾게 해주세요. 복음의 열정이 식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특별히 고린도전서 11장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한다면 모일 때마다 그 놀라운 주님이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구원하신 형제 자매들인데 나의 이기적 태도, 나의 기득권,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자만한 마음, 의도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을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함으로 또 상처를 입히는 그러한 모습들 면밀히 다시금 돌아보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기득권을 행사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희생하시고 헌신한 것처럼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확신하고 내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려운 시대이지만 복음 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으면 제가 제 자신의 보지 못했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잘한다고 했지만 내 입장만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익숙하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 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초신자들을 관심 있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금 주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나만 간직하고 나만 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복음 전도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랑의 쓴소리를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에 참으로 여러 가지 좋은 여건 속에 있는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눈물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그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들을 품어주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 마음으로 그렇게 생활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모습이 행여라도 나의 모습이 아닌지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서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섰던 첫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품고 나도 다시금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정치적 견해를 내려놓고 정말 지도자가 바로 서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되어야만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요. 또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백신도 발견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업이 파산이 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기도 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런 모든 환경들을 지켜달라고 붙들어달라고, 특별히 또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깨어 기도하는 한국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으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한시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때에 아버지 각 분야에서 지도자로 세움받은 모든 지도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자기 자신의 경험과 지혜로 다스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일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유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모든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자기 자신의 야망과 명예와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백성들을 사랑하며 공동체를 위해서 아버지 수고하며 또 봉사하며 희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백신 개발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수고를 통하여서 백신이 개발됨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한국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한국 교회 성도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58년 전에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또 지금까지 세우신 수많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그 선배들의 그 신앙의 전통을, 수고를, 헌신을 기억하고 잘 물려받게 하시고 또 우리 후대에게 그 믿음의 유산을 잘 넘겨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3개월, 4개월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또 우리 어린아이들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믿음까지 잃어버리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기도해야 될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상섭 장로님께서 어저께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회복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통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박은자 집사님 남편 서경석 집사님께서 또 폐에 염증이 있어서 다음 주 화요일에
수술을 할 예정입니다. 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 영적으로 연약한 분들을 세워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8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는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교회를 지금까지 주신 뜻 가운데 아버지 섬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선배들의 그 믿음을, 그 헌신을, 수고를, 눈물을, 기도를 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헌신하며 수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그리하여서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가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버지 장기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건강을 잘 지키되 그러나 하나님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의 믿음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흔들리는 분들, 영적으로 무기력 가운데 있는 분들 말씀 듣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연약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김상섭 장로님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 어제 수술을 하고 이제 회복 중에 있사온데 아직까지도 통증이 아버지 있고 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 장로님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많은 연세 수술을 잘 받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서경석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다음 주 화요일날 이제 수술을 받게 되었사오니 주여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이 친히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수술 잘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가지 아버지 건강의 문제와 물질의 문제와 또 자녀들의 문제와 하나님 아버지 믿어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큰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 1분 정도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하나님 저의 이 답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베풀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 전에 불러주시고 또 있는 처소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금 깊이 묵상하며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21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예,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있을 임시 당회는 주일 오전 9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